우리가 늘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을 받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바로 아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빛들의 아버지는 또 누구이십니까? 누가 이 빛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들은 곧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그러면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했습니다.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그 시험과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선물이란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갖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말 그대로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야말로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욥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섬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극심한 시험 가운데 이렇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자꾸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낮에 태양빛이 환하지만 석양이 되면 그 빛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캄캄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빛들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그림자도 길었다 짧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후에 철저하게 해결은 하였지만 그 괴로운 마음에 그는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빛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깊은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곧 전도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양을 먹이라, 즉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다.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쓸모없는 죄인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앞서 나가 싸우게 하다가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살인교사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내어놓고 나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서 왕노릇을 못하겠다라면서 왕의 자리에 내려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길이길이 기념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내가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야말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째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피조물 중에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도 결코 이렇게 잊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도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잉태됩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또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어 이제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갖고 날마다 세상을 힘있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막연히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빛들의 아버지여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여 우리를 낳으신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